빈민가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빈민촌의 학생들이 무엇을 그릴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나 맛있는 것을 사준 사람들을 그 인물을 그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학생이 그림에 한 손을 그려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손이냐? 했더니 그 학생이 이 손은 바로 선생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빈민촌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쉬는 시간마다 등을 두드려주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했던 그 손, 그것이 그 학생에게 너무나 귀하게 다가와서 제일 감사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 손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손길을 받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 손길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6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직도 가만히, 아직도 잠잠히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에 느낌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에게 응답할 준비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나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내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1절의 말씀입니다. 손길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손길을 내밀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한다는 말씀에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 여기서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그것을 행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더 깊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불러다오 하면서 곁에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응답해 주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더 찾아내기를 바라셨을까? 무엇을 더 부르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리시지만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니까 그때서야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시고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계속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지만 나의 삶의 분주함과 나의 계속 반복되는 삶의 모습 때문에 어느 순간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그냥 그 속에서 반복만 계속하고 있지 않은 모습,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왜 잠잠하셨습니까 하는 한탄하는 불평하는 말을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일상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들리지가 않고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무뎌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이 나중에서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잠잠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어떤 생각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저 못된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더 못됐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못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나의 욕심이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인가? 나의 간구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 예민함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구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장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늦추십니다. 그것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장을 늦추십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간구합니다. 나에게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 전기 자전거를, 그것도 2발 달린 자전거를 사주십시오. 어떤 부모가 여기에 이 선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잘 성장해다오. 그러면 가장 적당한 때에 너에게 그것을 선물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잠잠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지는 시간이고 우리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패역한 백성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곁에서 찾아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내가 그 문을 열면 이제 그 속에서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신앙을 처음에 가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삶이 사라져야 내 삶의 변화가 있는데 나의 영적인 예민함이 나의 바쁜 일상과 나의 반복되는 일생으로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 들어올 길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70여 년 되는 시간에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두드리십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다 물에 휩쓸려 갈 거야. 다 심판당한다.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에 다 외면하며 자신들이 그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복종하며 나오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홍수가 불고 다 떠내려갈 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순간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예민함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응답할 것을 준비하시고 찾아내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이 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길을 잃을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생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만 켜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맛집과 또 교통과 날씨를 자동적으로 막 알려줍니다. 위치 추적, 그게 켜져 있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위치 추적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긴밀한 나의 위치가 켜져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위치를 추적하시는 너의 영적인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위치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예민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그마저도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진정한 누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왜 잠잠하셨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종일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만 손을 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종일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상태로 두었습니까? 왜 잠잠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지만 삶에 나가서 그 손길을 놓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손길이 종일 손을 펴는 손길이 이어져야 되는데 나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그 손길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삶이 계속 반복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방송을 무심코 켰는데 그 안에 흘러나오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누가 찾아간 것입니까? 그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내도록 계속 환경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뒤늦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 황폐해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종일 손을 펴고 계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외면한 채 뒤늦게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얻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손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학생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를 싸주었던 그 선생님이 학생들의 귀한 손길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손길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손길은 아름다운 손이요, 귀한 손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손이요, 중보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아픔 가운데 함께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로 치유의 손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는 구원의 손이고,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며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손은 바로 회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듣기 싫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으면서 뒤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담대했다는 것은 자신이 이 말을 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 마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반응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나의 바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나를 두드려 주시는 그 부분에 나에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에 반응해 보십시오.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종일 손을 펴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할 때는 그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잠잠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메말랐던 부분, 내 삶의 회복이 되는 필요한 부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는 부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